우리 이 시간 8월 20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조금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정말 아무런 죄 없는 자와 같이 주님 안에서 저희를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령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더욱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닐진데 또한 그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품에 안아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하나님의 품이 어떠함을 아는 저희들이 더욱더 온전히 그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을 또 마음껏 사랑하고자 하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또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며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그 진실된 마음만 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만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임을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며 또 특별히 그 손길이 나오미와 룻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또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낌없이 다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향하며 다른 그 무엇에도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게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되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쁨을 또 복락을 누리지 못한 사람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 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재는 13쪽 같이 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룻기 2장 10절 말씀.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다 못 봐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보게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이제 뭘 보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을 이제 돌아오게 하셨고, 또 돌아오게 하신 그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그 베들레헴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왕과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혹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라는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이 얼마나 풍성한 좋은 것들을, 복된 것들을 받아 누리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떠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돌아온 자에게도 아낌없이 베풀고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두 가지. 그게 하나는 그때가 수확 때라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그 수확 때에 말하자면은 그 떨어진 이삭을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줄 아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는 이제 무엇을 보였는가? 마침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한 밭에 도착을 했는데, 뭘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죽다 보니까 글로 간 거예요.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나오미가 아니죠. 보아스의 밭이었고, 근데 또 하필 때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그곳에 오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같은 시간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것이죠. 성경은 우연이다, 마침이다 말씀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 그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 있죠.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싶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와 보아스를 각각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거기까지를 보았었고, 그럼 이제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더 나아가서 나오미에게 어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4번이죠. 그러니까 13쪽에 위쪽에 4번에 보시면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넘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그러니까 이제 쭉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는 가운데에 한 소녀, 정확히는 소녀는 아니죠, 여인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아마 특별히는 많이 보았던, 자기 그 베들레헴 안에서 보아왔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룻에게 시선이 가서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사환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이것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이제 모압 소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뒤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녀가 이제 나오미와 함께 왔던 룻입니다 라고 들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보아스가 그녀에게 먼저 이렇게 다가갔던가, 아니면은 그녀를 잠시 불러서 자기에게 오게 하던가,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 입장에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내 딸아 들으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는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이 눈에 띄겠죠, 보아스가.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보아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옆에 어떻게 보면 대장처럼 보였던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봐서는 이 밭의 주인이 저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쯤은 충분히 짐작이 갈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보더니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룻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는 또 신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와 전혀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자기는 거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남의 밭에 있는 것을 주워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구걸과는 좀 다르고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겠지만은 좀 쉽게 얘기해보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보잘것없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이 밭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그저 주인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은혜 아래서 그냥 이것들을 주워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반면에 저 사람은 이 밭의 주인이며 더 나아가서는 부유한 자이며 수많은 사람을 거느린 자이죠. 그런 자가 갑자기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생각할 때는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긴장되고 염려되고 어쩌면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지금 나한테 오지? 아무리 봐도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찌 보면 좋은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혹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가? 내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모함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 같은 자에게는 베풀어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도대체 나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지금 베풀기도 바쁜데 왜 이방 여인까지 여기에 와가지고 주워가고 있느냐? 나가라고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오는 거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한테 진짜 와요. 와가지고 건네는 첫 마디가 내 딸아예요. 진짜 딸은 아니겠죠. 그만큼 나이 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 표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내 딸아라고 부르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아니 거의 확실하지만 뭐냐면 애정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심지어 거지와 같은 사람한테 내 딸아라고 부른다? 그거는 정말 왜 나를 그렇게 부르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 사람은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호의가 아닌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어떤 특별한 부자지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을 지금 담아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 속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글로 보면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듣는 룻의 입장에서는 그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였겠죠. 그 말을 듣자마자 뭐가 싹 사라졌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은 긴장, 걱정, 염려, 내가 과연 이 밭에 있어도 되는가 하는 그 모든 그것들이 싹 사라져가고 오직 그 안에 안심이, 평안이 있었겠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담은 마음으로 부르고 있으니 나는 이곳에 있어도 되는 것이겠구나 라는 안심이, 평안이 순식간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뭘 느끼기를 제가 바라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자면은 이 룻은 모압에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밖에 있었던 자가, 물론 들은 것은 나옴이겠지만은 나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한들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기업 모든 걸 다 버리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인데 내가 이제 와서 이 비참한 꼴이 됐다고, 거짓 꼴이 됐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근데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돌보셨더라.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을 떠난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내놓을 것이 없는 비참한 신세일 뿐인,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의 악으로 더럽고 새까맣고 냄새나기만 한 그런 죄인일 것인데, 이런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이 처지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과연 가도 될 것인가? 근데 복음을 들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보시지 않을까? 구원해 주신다. 어떤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혹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신다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어느 쪽인지 상관없어요.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무엇이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거룩하심이, 말하자면 단 하나의 죄의 악도, 조금의 검음도, 어둠도, 냄새남도 없는 오직 선하고 의로우시고 빛나시기만 하는 그분의 새하얀 빛남이
저 멀리서부터 눈부시게 비추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추임을 받고 있는 나는 내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은혜를 의지해서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그 빛남은 나를 더 눈부시게 비추이고 있고 비추이면 비추일수록 내 어떠함이 알아지니까 더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도 분명히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죄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그렇다는 게 더 선명하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못 가겠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되는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냥 어떻게 보면 저 멀리서 보시고서 이미 그냥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너 같은 자가 감히 어떻게 내 앞에 오느냐라는 말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멀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거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 먼저 나를 다가오시네. 다가오시는 거. 이런 나를 완전히 진노하시며 그냥 멸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순식간에 심판하시며 저 지옥으로 내쫓으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다 와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당하게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처분을. 마치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 통하지 않죠. 그가 주인인데 그가 결정권자인데 나는 자격 없는 자고 모든 자격과 모든 자격은 다 저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고 어찌 보면 처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일 텐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딸아, 내 아들아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걱정과 근심을 순식간에 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 안심감이 오는가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냥 받아만 주셔도 아니면 하다못해 그래 내 노예라 넌 노예로서 여기에 있어라 라고 말해 주셔도 감지덕지인데 그런 표현 다 안 하고 노예나 종이나 뭐나 다 안 하고 오직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 저 하늘에 보좌를 주신 왕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불러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나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심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격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물음표가 섞여있는 그 감격 섞인 물음표인 거죠. 왜?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가? 어떤 그런 마음인 거죠.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다가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사랑이요, 동일한 은혜요. 근데 그 동일한 사랑과 은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인 거죠. 그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그렇게까지 불러주십니까? 내치지 않으신 것만 해도 그냥 여기서 주워 먹으라고만 말씀하셔도 그것조차도 정말 감격스러운 것일 텐데 이 표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니네요. 아까도 말했던 걸 단순히 아들아, 딸아 그냥 감정 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실 만큼의 마음이 담겨져서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성도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이것을 경험한 그리고 심지어는 경험 계속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냥 그렇게 부르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딸아라고 말한 보아스는 거기에 담겨있는 그 애정만큼이나 가득 넘치는 은혜들을 그냥 베풀어 줍니다. 보세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가지 말래요. 떠나지 말래요.
오직 여기 있으래요. 뭐 당연한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삭을 줍는, 쉽게 말하면 그냥 거지라고 할게요. 이삭을, 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지들이에요. 하루만 가져가도 사실은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저 인간이 내일 또 온다? 그건 사실은 참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밭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주인 밭에 갔으면은 내일은 저 주인 밭에 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주인은 정말 마음씨가 좋은 그나마 사람이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있게 했지만 내일 그 주인은요. 어떤 주인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록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운이 좋았다고 표현해볼게요. 운이 좋아서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야 오늘은 딴 밭에 가야지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늘은 또 오늘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그날 하루 간신히 벌어먹고 살지만은 그것이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넘치는 평안을 안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의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까지나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밭에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냥 항상 내가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난 그 순간, 그리고 보아스의 이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보아스와 함께 보아스의 땅에서, 말하자면 보아스의 기업에서 그는 하루하루 넘치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밭에 가서 좋은 주인을 만난다 한들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꾼들은 또 시비를 걸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거지니까요. 아니 저 주인이 마음씨가 좋으니까 허락은 해줬지만요. 그래도 마음이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툭툭 칠 수도 있고 하면 욕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나가라고 눈치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방 여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네. 그럼 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것마저도 이미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정말 오직 이 밭에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그냥 평안하게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 당시에는 우물이잖아요. 저 멀리 마을에 뭐 하나, 두 개 있겠죠. 길로 가야 돼요. 10분, 20분, 30분 걸어가서 가져왔다가 또 목마르면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잔뜩 힘센 사람들이 잔뜩 길러온 그 물을 담아놓은 일꾼들이 마시는 그릇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마음껏 퍼먹어라.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미 그 1, 2, 3 한마디가 하나가 이 룻은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는 크나큰 선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선물들이 하나 받고 근데 그 위에 또 얹혀지고 근데 그 위에 또 얹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도대체 뭔 일인가 싶은 거죠. 그냥 이 밭에서 주워가라고 허락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합니다. 식사할 때가 됩니다. 자기들끼리 식사해야죠. 원래대로라면 룻은 자기 집에 가서 어제 이제 있는 뭐 요만큼의 그 보리로 간신히 뭐 떡 조금 만들어가지고 먹고 요기하고 와서 일하고 해야겠죠. 근데 보아스가 또 불러요. 나와 함께하는 자리로 오라. 그래서 나와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라고 함께하는 자리에서의 은혜를 또 베풀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서 그가 볶은 곡식을 주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하나님입니다. 보아스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녀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녀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러니까 그녀가 다 받아낼 수 없을 만큼의 은혜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다 받고 아마 받는 순간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또 베풀어지네요. 그러고 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심지어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라. 아예 이제 수확할 때 이렇게
다발들을 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예 뽑아버리래요.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떨어지는 그 이삭들만을 주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아예 근데 곡식채로 그냥 다 버리래요. 그럼 그거 채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은혜들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산더미처럼 저 위까지 쌓여 있는 은혜들이 지금 룻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 이게 2명이서 5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으로. 주워봤자 얼마나 죽겠어요. 원래대로라면 아마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겠죠. 기껏해야 1명, 그나마 운이 좋으면 2명. 근데 아니에요. 2명의 사람이 5일을 넉넉하게 먹을 만큼의 보리 한 에바만큼의 수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만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읽었잖아요. 글로만 읽어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이 룻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베풀고 있는지를.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풍성한 것이겠습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나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상상을 해보시라고 이따만큼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 그래도 많이 호의를 베풀었네. 근데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하나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대할 수도 없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다다다다다다 자기를 정신 못 차리게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득 채우고도 넘치게 남을 만한 것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룻기 그 아래 말씀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자리에서 아주 엎드러지는 거예요. 자연히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냥 야 대박 너무 좋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자기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고 그것이 주는 그 감격의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실제로 자기가 뭐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거지였고 이방 여인이에요. 스스로도 말하잖아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주신 그 1번부터의 쭈루룩 중에서 단 하나의 절반의 그냥 요만큼만을 받는 것조차도 송구스러운 자가 저일진데 어째서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대체 내가 뭐라고? 이 표현 안에 담겨있는, 이 행동 속에 담겨있는 룻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느껴야 되는 마음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하죠. 시편 8편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 같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심지어는 죄인이기까지 한 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그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감사와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이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시편 8편이며 그것이 우리는 또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와닿게 룻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감정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받았을 때에 느꼈을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보아스와 그 수확의 때를. 왜? 자기를 찾아온,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그녀들을 맞이하고 자기에게 돌아온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넘쳐나는 것들을 준비해서 말이죠. 그게 보아스를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아낌없이 말하자면 베풀어지고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이렇게 하셨듯이 아무 그럴 이유가 없는 내가 무엇이건대라고 할 만한 이러한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돌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모든 자들에게도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끔 인도하신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또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들이 내 손으로 다 쥘 수 없을 만큼 내 안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날 만큼의 은혜들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난 적 없는데요. 나한테는 보아스가 없는데요. 아직 그럼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장 넘겨보세요. 14쪽이죠. 14쪽 제일 위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아스를 보내주시어서 넘치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어서 그 아들 안에서 넘치는 것들을 보내주십니다. 무엇이 넘치는 것입니까? 그건 분명히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인 거예요. 왜냐? 보아스가 준 것은 물론 그것은 그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에요. 영원을 살아가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께서 정말 누리시기에 합당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일부만 떼어서 주신다 한들 아까 보아스처럼 생각해 그 일부만 떼어서 나에게 주셔도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인데요 라고 할 만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일부만 떼어주시지 않아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그 전부를 그건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냥 하늘 위에 있는 전부를 들어서 내 손에 안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룻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엎드러지며 얼굴을 땅에 대며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그 심정보다도 훨씬 더 깊고 또 크고 높고 가득한 감격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나중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온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 안에서 이미 다 주셨다라고 해요. 결국 성도는 주님 안에서 이거를 받은 자예요. 실제로 받아 누리는 그 룻과 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라면 어떤 자들인가? 이미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 아까도 말했던 그 시편 8편의 어떤 고백과 말이 동일하지 않든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바 자체는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한낱 죄인일 뿐인데 먼지와 같은 자일 뿐인데 저를 그냥 구하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제 죽은 저를 살려주시는 것만 하여도 정말 한없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만한 것일진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전부를 주십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전부
그게 뭔데요?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실 건데요? 하나님 어떤 선물을 주실 건데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많은 것들 중에 일부만 준다 한들,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주시기만 해도 넘쳐나는 것일 텐데, 아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십니다. 내가 내 전부를 너에게 주마. 이제 너는 나와 영원히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사람으로 치자면은 나의 남편 된 관계가 되어서 내가 너를 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어 누리게 하마. 그거예요. 그러니 이를 정말로 경험한 성도, 정말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이미 받아 누리며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그 성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나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한없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이 그냥 펑펑 나는 그러한 고백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죄인됨은 알면 알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느냐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어떤 것이겠느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이러한 고백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겠습니까? 한 번 하고 그칠 것이겠습니까? 룻이 생각해보세요. 이런 감격을 받은 룻이 단 한 번 무릎 꿇고 이 고백을 한 뒤로 내가 그때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됐지.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게 싹 사라지고 아무렇지 않게 보아스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보아스에 대한 그 마음 자체, 생각 자체를 싹 지워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럴 수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그 안에 보아스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좀 기쁨과 그 보아스를 향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사랑, 넘쳐나는 사랑과 감사, 그냥 언제나 보아스를 생각하는 그것, 오늘 하루도 내가 그 보아스의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어떤 그런 마음들, 그게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때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잠깐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말이죠. 성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주일, 일주일에 단 한 번일지라도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지난주에 가졌던 그 마음이 이번에는 사라지고 갈수록 옅어지고 과연 그러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겨우 베푸시는 분이신가? 겨우 나는 그렇게 잠시 있다 사라질 만한 그 약간의 감격밖에 안 되는 것을 받은 자인가? 성도는 결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만일 내가 그러하고 있다? 그럼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감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진짜 무진장 죄인이고 약한 자고 어리석은 자이거나 아니면 그런 은혜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이겠죠. 말로만 경험해 본 자이겠죠. 마치 룻이 보아스에게 이 모든 것을 받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이라더라, 그런 걸 줬다더라, 주신다더라 하는 말로만 들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느 쪽이든 간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영영 남아서 살다가 죽기를 바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룻과 같은 모습이 나한테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을 것이며 그걸 누리는 자는 룻과 같을진데 아니 룻보다 더 해야 할진데 왜 저는 여전히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 누린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이제는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찾고 구해야 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니까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누린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여러분은 그때의 상황, 그 룻이 처한 상황에서 볼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룻에게 그냥 그러해야 하니까 가라 그게 아닐 거예요. 이것만이 너에게 있어서 유일하며 심지어는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가 아닌 거예요. 혹은 그래야 하니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린 것처럼 가장 복된 것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100 정도 되는 100 정도의 수준의 복된 것들이 널려 있고 그것 중에 하나를 얻어서 100 정도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늘에 있는 것은 그냥 무한대인 거예요. 그만한 복이 저기에 있다면 심지어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아낌없이 그냥 다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그래야 하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리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위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저것과 비교해서 그냥 100 정도 되는 복이라면은 그나마 또 몰라요. 그러나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100이면 100, 1000, 만 정도의 복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실상은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나오미가 모압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꼴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면은 떠나야죠. 일로 오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보아스에게 어떠한 것들을 받았는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정말 룻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을 찾아온 아무런 자격도 없고 겉으로 보거나 속으로 보나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그 자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봅니다. 사람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러함을 다시 한번 압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받아 누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누렸고 또 누리고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지요? 그러한 룻과 같다면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마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요? 그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며 또 한 주일 한 주일 교회에 왔다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룻이 누렸고 그리함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다만 그냥 말씀으로 귀로 듣고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진실로 받아 누려지며 느껴지며 이러한 감정이 우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성도요,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예배 계속해서 이룩기 강의를 또 2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음료수 드시면서 조금 쉬시고 25분에 다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